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웃 사랑의 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겸손한 마음, 좋은 밭으로 준비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이죠. 성탄절부터 다른 설교를 절기 설교를 했으니까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사신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영어 알파벳으로 이야기하면 대문자 X로 표시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또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X의 삶을 사셨고 또 우리에게 X의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도인 우리도 X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기독교의 역사 2000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 X의 삶을 살았다면 지금 오늘날 기독교는 세계를 정복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X의 삶을 살지 못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자고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속에 많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설교 듣는 것부터 이웃 사랑에 대해 얘기하면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내 안에 벽을 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이웃 사랑하는 성경의 핵심을 이루는 X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몇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5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소개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까, 어떤 삶을 살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영어 알파벳 Y자의 삶입니다. Y자의 삶. 바울은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서 X의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죠. 근데 그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 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윗부분은, X의 윗부분은 있었는데 아랫부분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울도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자처럼 보였습니다. 나중에 또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이 없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제가 소개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윗부분만 있고 아랫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속한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도와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커녕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방인이란 말은 불신자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불신자들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날 좋아하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Y자의 삶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받았는데 그 사랑을 X자로 해서, 그죠? X의 삶을 해서 사방으로 이렇게 사랑이 흩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Y자의 삶은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자신이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 그것도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문자 아이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흘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게 가는 사람에게만 흘러가는 이 사랑의 교제도요, 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좋아할 때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익이 그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친했었나요? 하면서 헤어지는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아니, 저분하고 친하지 않았나요? 아니, 목사님 그 옛날 얘기입니다. 유익이 안 되면 등 돌아서는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Y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크리스찬일까요? 아니면 불신자일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일 확률이 많습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감정적으로 어떻게 영접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과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럽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성이 뭔가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만 잘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에게나 안 가지 않습니까?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자기중심적입니다. 이처럼 Y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불신자이거나 혹시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Y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거기서 믿음이 성숙해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삶의 모습은 V자의 삶입니다. 자, 알파벳으로 보면 V자.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 받았다고 해요.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웃에 흘러가야 되는데 이웃을 향한 사랑을 흘러가는 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다기보다는 없는 거죠, 거의. 여러분,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나입니까? 이웃입니까? 예? 나예요, 나. 여러분 자녀를 때리면 이웃을 때린 거예요? 여러분을 때린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때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은 나라는 범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사랑 빼놓고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본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이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친교를 하든가 봉사하거나 하는데 별로 그렇게 참여하지 않습니다. 독불장군식으로 예수 믿습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합니다. 자기가 예수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는 다닐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인데요 17절에 예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로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그래 있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마라.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는 거 있죠. 이게 사기치지 말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에 크게 두 파트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그런데 예수님은 뭘 말해요? 지금 이웃 사랑의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거 너 알고 있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모두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이웃을 잘 섬기고 있고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다고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와서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너 진짜 잘하고 있다. 너는 됐다. 그렇게만 앞으로 쭉 가면 넌 영생 얻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으쓱대고요, 폼 잡고 돌아갈 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 그거 어렸을 때부터 합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본문을 쭉 읽어보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있다는 이것도 뭐냐면 자기 착각이에요.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21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또 이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그래서 여러분 부담이 확 될 줄 알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거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모든 걸 팔라고는 안 합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야, 특별한 경우. 모두 팔아서 나눠줘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보물을 얻는 게 좋습니까? 이 땅에서 보물을 얻고 끝나는 게 좋습니까? 대답이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까? 어디서 얻는 게 좋아요? 이 말씀에 아멘 됩니까? 아멘입니까? 하늘에서 모두 보물을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나눠준 다음에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재물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와서 따르라 그러니까 이게 돈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이 청년이요, 돈을 다 나눠줘 버리고, 이 청년이 그렇잖아요. 재산 전부 팔아서 다 나눠주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칭찬 들을 걸로 알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쭐대면서 떠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 말을 들은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는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주머니에 돈 10불밖에 없어. 다 팔아 다 나눠주고 오라 그러면 우리 쉽게 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부자가 그냥 부자가 아니고 뭐죠? 대단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부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힌트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걸림돌은 뭐다? 걸림돌이 되는 게 뭐다? 예? 사기치는 거다? 살인하는 거다? 뭐라고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도 다른 것은 자신 있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다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질을 나누라고 하니까 근심스럽고 슬퍼하면서 떠나갔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습니까? 11조 얘기하면 설교 끝나고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우리 목사님 왜 그런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떠나가신 분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웃사랑의 물질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물질을 나눈 데까지 가야지 예수님은 그것을 이웃사랑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 청년은 지금 나머지 다 했어요. 10계명에 후반부에 있는 6가지를 다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It's enough 그랬어요? 한 가지 부족하다 그랬어요? 부족하다. 물질을 나눈 데까지 가야지 네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내가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는 다 지켰다는데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 지켰다는 자기 생각이야. 자기는 다 지켰으니까 자기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야. 자기 착각입니다. 이게 V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슬퍼하면서 떠나더니까 제자들이 수근수근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 갈까? 누가 예수를 따를까? 그거 쉽지 않겠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물질을 나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사람은 할 수 없다.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나누는 이웃사랑은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하지 않고는 이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서 이것을 실천해 온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였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지 않을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혼자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힘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집 부자 청년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또 이웃 사랑하는, 사기치지도 않고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 세상 불신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인정받은 사람일 겁니다.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나 물질에서는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이웃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처럼 자기 혼자만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부유자의 삶은 진정한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과 구원자로 믿는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 행동이 뭐냐? 바로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사람은 불신자일 수 있습니다. 부유자의 삶을 사람은 불신자일 수 있고 혹 영적인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난 그래도 예수 믿어요. 그렇다면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교회 다닌 지 20년 됐는데요, 더즌 매러 상관없습니다. 교회 횟수로 어린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영적 스피리추얼 차일드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세 번째로 A자의 삶이 있습니다. 제가 알파벳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A자, 이거 A자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A자처럼. 자,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이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 하나님과의 사이는 점으로 돼 있어요. 끊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은 없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물질로도 그렇고 마음도 시간도. 남 도와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박애주의자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박애주의자들이 바로 이 A자의 삶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다른 사람 다 도와주고 하니까 인정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그 사람이 남을 도와준 게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예?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예, 안 쌓입니다. 불신자들을 위한 창고까지는 하늘 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쌓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A자의 삶을 살면서 불신자들이 행하는 선이죠.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잖아요. 불신자들이 행하는 박애주의적인 정신으로 행하는 이웃사랑은 진정한 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선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박애주의적인 여기에는요, 다 누구 중심이 있어요? 여기도 자기 중심입니다. 남 도와주고 누구 이름이 나타나기 원해요? 내 이름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1절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럼 이 사람 어디 다시 백으로 가보세요, 집사님. 백으로, 그림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사람 어리석은 자예요, 안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죠. 그 다음, 그래서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바로 A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함.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박애주의자들이 악을 행하며 가증하고 악을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들이 이웃을 위해서 뭐 홍수 났을 때 돈도 보내주고 뭐 하면 가서 팔 걷어붙이고 일도 도와주고 하는데요, 그래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을 행하는 것은 맞지만요, 진정한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달에 성탄절을 앞두고 신문에 난, 제가 인터넷 뉴스에서 난 것을 제가 그런 자료들은 제가 카피하니까요, 카피해서 놔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수백만 원의 돈을 아끼지 않고 돈을 쓴 한 누리꾼에 대해서 막 칭찬이 이어졌어요. 네티즌들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신문에 의하면 이 사람은 A씨 부부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입시학원을 운영한대요. 근데 이 부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부부는 기독교인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이지만 11조와 헌금을 교회에 하지 않고 1년 동안 저축해서 자기 생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사용한다면서 전에는 1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독거 노인들에게 이불이나 보육원에 간식을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모인 것이 조금 더 많아서 수백만 원어치 쇼핑을 해서 보육원에 뭐 잠바 같은 걸 사줬나 봐요. 보육원에 도와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빵집에다가 연락해서 케이크하고 빵을 주문해서 한가득 주문했다. 그래서 보육원에 가져갈 것 하면서 신문에 난 그대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뿌듯했다, 이렇게 나와요. 뿌듯했다.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밑에다 막 댓글을 달았대. 댓글 단 건 못 봤어요. 저는 안 봐요, 그런 거. 근데 그 뉴스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 신문에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댓글 달았냐면, 천사가 따로 없다,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하기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거예요. 자, A씨 부부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하나님께 교회에다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리고 모아두었다가 이웃을 도와줌으로 자기 스스로가 뿌듯했다. 예, 뿌듯했다. 물론 헌금도 안 하고 이웃도 안 도와준 사람보다는 도덕적으로 본다면 좀 나아. 하나님 편을 본다면 셈이에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본다면 조금 낫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칭찬해, 이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헌금 드릴 걸 이렇게 모아서 내가 써버리지 않고 그것을 이웃을 이렇게 나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도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박문자 목자가 저한테 얘기한 겁니다. 설마 저걸 설교할까? 본인도 모를 거예요. 박문자 목자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는데 비즈니스를 했는데 거기는 한국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 설교 테이프 같은 거 받을 때 박문자 목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 테이프를 모아서 보내주기도 하고 이랬어요. 교회를 못 가니까 이 친구분이 비즈니스 하면서 11조를 모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1년에 두세 차례씩 11조를 모은 것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하는 비즈니스를 해서 그를 위해서 중보기 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비즈니스를 얼마 전에 팔았어요. 팔고 한인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한인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인교회에 있게 돼서 한인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박문자 목자하고 통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그만둔 그날까지 모아놨던 11조가 있잖아요. 그거 우리 교회로 안 보냈어요, 그걸. 그리고 이제 교회 이사 가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사 갔겠죠? 그리고 이사 가서 이제 한인교회에 이제 등록했어요. 등록했으니까 그 모았던 11조를 드리지 않고 지금 몇 개월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교회도 정해졌으니까 11조를 가지고 선교 헌금으로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박문자 목자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박문자 목자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대요. 친구야, 내가 배운 바로는 그것은 아니다. 그 돈은 11조로 모아둔 것이기 때문에 새로 등록한 교회에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선교헌금을 네가 하고 싶으면 네가 가진 것에서 엑스트라로 선교헌금을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줬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박문자 목자의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대요.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어요.
내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두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AC 부부처럼 교회에 드려야 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웃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웃사랑의 길을 오늘로 끝낼지 계속한다면 계속하게 될지 아직 100% 결정은 안 했어요. 계속한다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를 불신하는 거죠. 교회 재정부를 불신하는 거고, 목회자를 불신하고, 그것은 목회자와 교회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 있다면, 목회자가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돌아갈 땐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것은 내 이름으로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A씨 부부는 자기는 선한 일을 했다 그러고 사람들은 막 칭찬하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불신자 중에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A씨 부부도 A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그 보물이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안 쌓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헛일한 겁니다. 세상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착한 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A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제가 갈등할 때마다 제가 마지막 결론 내리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이 땅을 목회를 마감하고 떠날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는 혹시 내가 진리를 전해서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이냐. 그 결론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갈등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점의 삶입니다. 점의 삶. 그림을 한번 보죠. 그림. 이렇게요. 점입니다. 점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연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이웃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누구만 알아요? 내 자신만 합니다. 자기 가족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저는 점 같은 사람, 세상을 위해서 나눌 줄도 몰라요. 왜?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불신자예요? 이건 불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죠? 만나도 밥 한 번 안 사고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사람을 친구로 두고 싶다. 손 들어봐요. 내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손 들어봐요. 싫죠? 솔직히 싫죠? 여러분이 그 사람이 안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이제 X의 삶입니다. X자의 삶인데, X의 삶에 대해서는 지난번 설교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삶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삶입니다. X의 삶을 사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크리스천 또는 성도 그래요. 자, 새벽기도 때 얘기했죠. 성도란 뜻이 뭐라고요? 성도? 구별된 자. 구별됐단 말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점의 삶을 살아보세요. 그게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이름만 내는 데다가 그죠? 사랑하며 살아보세요. 그건 똑같잖아요. 그거하고 구별된 게 성도예요. 성도는 바로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하나님 받은 사랑을 똑같이, 하나님 바라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웃에게 또 그 십자가 사랑을 똑같이 전파하는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냐?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사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엑스의 삶을 산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는 X자의 삶을 살지 않고 아까 얘기했죠? V자의 삶을 살았다. 또는 Y자의 삶을 살거나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정 Y자의 삶이라면 이웃을 유대인들만 사랑했어요. 자기하고 뜻이 맞는 사람만 사랑했어요.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눈을 뜨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뜬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을 갚는다는 건 사랑의 빚이에요. 이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옆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헬라인이라고 다 나쁜가요? 헬라인이 옆에 있으면 괜찮죠. 근데 야만인, 다른 말로 원수 같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어리석은 자, 그죠? 맨날 그 사람 때문에 단체로 막 그냥 벌 받고 이래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도 내가 뭐에 했다? 뭐에 비쳤다? 사랑에 비쳤다. 바울은 바로 이 X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X의 삶을 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목사는 목회 현장에서 교인들을 위해서 목사부터 X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 X의 삶을 살아야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종업원들 앞에서 사업 현장에서 X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X의 삶을 구현해 나가야 되고, 가정주부는 가정에서부터 X의 삶이 확산되게 해서, 우리 어머니의 삶의 모습은 성경적인 모습, 이런 모습이었어 하고 그 어머니의 밥을 먹고 자라나는 자녀들이 성장해 가서, 그죠? 어머니의 그 X의 삶이 확산돼서 밖으로 나가서 X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X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X의 삶 외에는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가늠할 다른 길은 참고는 되겠죠. 나는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수준의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을 20독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영적 기준이 아닙니다. 도움은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로 귀결돼야 돼요? 성경 읽은 것이 어디로 귀결돼야 돼요? X의 삶으로 귀결돼야 돼요. 기도한 것이 어디로 연결돼야 돼요? X의 삶으로 연결돼서 그 X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니까 행동으로 구현돼야 됩니다. 행동으로 표시돼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네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삶으로 구현될 때, 삶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사람 삶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수 집사님을 뽑습니다 할 때 여러분 투표해요, 안 해요? 만약 눈에 안 보이는 것이라면 투표할 필요 없죠. 그냥 세게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름을 확 주는 거, 그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투표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믿음을 눈으로 본 것을 투표로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저 사람은 안수집사 될 수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OX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다르게 구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 X의 삶을 산다 해도요, X의 삶도 다양해요. 그죠?
X자 크기가 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지만 다 X입니까? 아닙니까? 다 X야. 이것도 X고 이것도 다 X자예요. 그런데 X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이렇게 글씨도 작고, 그죠? 내 위에서 받은 사랑도 작고 내려가는 사랑도 작고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큰 사람이 있어요. 노란 것처럼 X가 그죠? 길이가 길고 폭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왕 X의 삶을 사는 거 요렇게 살고 싶으세요? 노란색으로 살고 싶으세요? 색깔만 추지해봐요. 작은 하얀색입니까? 노란색입니까? 꿈은 크셔요. 꿈 크게 가져야죠. 그래요. 그 노란색으로 사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믿음이 깊은 사람.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 성숙한 사람.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릎 꿇고 지금 기도를 5시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지금 이제 창세기 읽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출애굽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난 창세기 벌써 뛰었습니다.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읽은 것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디로 귀결돼야 된다? X의 삶으로 귀결돼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작은 X라면 큰 X로 발전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중앙가족 성도님들, 그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보죠. 5가지 삶을 나눴습니다. Y자의 삶, V자의 삶, A의 삶, 점의 삶, X의 삶입니다. 이 5가지 가운데 성도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 선택하기 전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5가지 종류의 사람 가운데 친구를 사귄다면 누구를 친구 사귀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굽니까? 예? Y처럼 자기 좋아하는 애만, 나는 나 옆에 있는데 자기끼리 막 쑥덕대고 나는 왕따 시키는 사람 좋습니까? 이웃에게는 관심 없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하고 잘난 척만 떠는 V자의 삶. 하나님은 관계없고, 그죠? 이웃을 나눠주고 좋긴 하겠죠. 그러나 이용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점의 사람. 그 사람을 친구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 친구할 사람 없죠. 그렇다면 이제 상황을 바꿔 생각해봐. 다른 사람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내가 알고 있는 박종미, 내 친구 박종미는 점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친구 있을까요? 지밖에 몰라 그냥. 그런 친구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X의 사람을 친구로 삼기 원한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 앞에서 X의 삶을 선택하시면 어떨까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 읽는 이유입니다. 성경 지식 자랑하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숙한 결단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이제 말씀을 배운 우리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동안 5번을 나눴습니다. 배운 우리는 이웃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